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행복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높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사람들의 행복한 마음, 행복의 기준은 아주 소소한 것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민생고를 들었는 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렇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D-Day였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할 겁니다. 배고픈 닭들에게 먹이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멀리 안동을 향해 갔습니다. 행정구역상은 안동이지만은 실제 생활권은 청송 진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수리를 해드렸던 집사님 댁에 현관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기억을 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안동의 도수치료도 예약이 되었고 또 동기 목사님 중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왔던 목사님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사실 저의 일정상 남의 일을 어떻게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하지만 홀로 계시는 분 또 독거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은 60대 중후반의 여집사님과 여목사님 이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것이 그래도 좀 우선일 것 같아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오늘도 복장은 그렇게 깨끗지 못한 작업복을 입고 겉모습은 목사답지 않은 스타일, 건설 현장 잡부 스타일로 누구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랬는데 저는 잡부 스타일 그렇게 오늘 어제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일과 새벽기도 때 정장을 입는 것 외에는 평소에는 잡부 스타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사다운 티를 저는 옷으로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와 여러분 성도다움의 티는 외모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2제자들과 함께 머시마들 13명이 돌아다니면서 가다마이 쭉 빼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분의 옷도 가지지 말고 또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저나 예수님이나 행색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예수님 의상 컨셉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치는 여러분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파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이대로 변하지 않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야고보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에 이것의 경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것. 참 저는 공감을 합니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요.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저는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제 안에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 야고보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경건에 대해서 더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 로마에서 믿음 지키려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산채로 가로등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산채로 이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많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의 글을 보낸 이 야고보의 편지에서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의 필요를 도와드리는 것은 참으로 저 자신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잠깐의 수고를 하면 되지만 이분들에게는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로 조심스러운 그런 컨디션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그 위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경건에 있어서는 멈추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집사님 댁에 일을 봐드리고 동기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 어떤 목사님에게 전기 온수기 설치를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를 다 했는데 뜻이 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를 주셨죠.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고 1시간 남짓하면 될 것 같은, 그래서 1시간 남짓하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을 알기에 오래간만에 또 재능 기부를 했죠. 화장실에 얼기설기 설치했던 배관들을 다 걷어내고 온수기도 떼어내서 보일러실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근데 오래간만에 하는 일이고 또 감기 기운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뜨신물 찬물 배관을 거꾸로 연결해 가지고 다시 수정한다고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와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뜨신 물 마음껏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게 뭐라고? 정말이지. 제게는 그냥 소소한 일상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혼자 계신 분에게는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 몸은 조금 고되어도 해드리고 나면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연약한 어깨를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본당 외부는 지붕을 수리해서 겉모습은 꽤 개하나 보입니다. 하지만 온수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차단기가 내려가서 본당에 들어가서 차단기를 올리려고 가보니 얼마나 정말 역대급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전국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가보기도 해봤고, 제가 발을 디뎌본 교회 중에서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마루는 옛날 마룻바닥 꿀룩꿀룩거리는, 곧 금방이라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마룻바닥, 곳곳이 밖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멍난 그런 벽체들, 허술하기가 짝이 없는 옛날 창문과 문짝들. 정말 주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사실 여기서 목사지 밖에 가면 전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보 할머니인 목사님은 너무 추워서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시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찾는 이 적는 시골 산골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사명에 붙들려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는 노년에 접어든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 오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본당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는 내 몸도 돈도 바닥이다. 시간도 바닥이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초보 할머니 목사님 은퇴까지 남은 4년의 사역 따뜻한 본당에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을 볼수록 내가 섬기는 교회의 환경을 좋게 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기사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도 만만치는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과 사업을 하면서 벌은 돈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와서 무사히 잘 왔다고 목사님과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차에 던져줬디다. 꺼내어보니 그금을 넣었더라고요. 거기서 10,000원짜리 2장 빼고 이거면 기름값 된다고 하고 또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창문에 꽂아주시기에 그대로 들고 나오다가 담벼락에 놓고 왔습니다. 수고하며 힘들었던 것보다 보람이 더 많은 하루였죠.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군뱅이도 쓰여질 때가 있듯이 이 못난 자도 필요한 곳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에 이른 복음으로 천국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 사랑으로 세상을 천군만마를 얻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서 예약된 그 진료 일자가 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저희 어깨의 통증의 근원이 해결되고 남은 삶 동안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으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재능 기부로 작고 낮은 곳에 필요를 채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서 울산의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 집사님이 오후 5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급하고 상기된 목소리로 장례를 다 마치고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석과 항암 치료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당신 앞에 부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유 집사님의 중심을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유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실 거죠. 사랑하는 두 딸에게 천국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이 주께 드려진 바 되게 하옵소서. 홀로 남은 권사님 더 귀한 믿음은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시간, 목회의 남은 시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게 하시고 용기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업복 입은 내 모습이 나는 좋습니다만 이 또한 내 고집이라면 꺾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라면 강건케 하심으로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행복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증거하는 경건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는 경건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가 누구나 다 순탄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고 얼마나 울고 싶을 때가 많고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가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괴롭고 힘이 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한시라도 마음 편할 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주의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이기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이 땅에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자가 아닌, 오늘도 주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해주고 주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망의 말들을 하는 입술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오늘도 주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우리에게 주어진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주께서 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님, 오늘도 주의 영원하신 그 팔에 붙들린 바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수 앞에 전부 하루하루 기운이 없고 약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수록 소망의 주님은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이 떡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거신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떠나고 싶은 병마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약함과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강함 대신 주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우리 백원사님, 그 마음을 아시지요? 천국 한송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떨어지는 큰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붙들려 이 땅에 소풍 나와서 얻은 귀한 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도 이 땅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믿음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좋은 것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